전에 제가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성경을 꺼내서 읽게 됐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그게 못마땅했는지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헛기침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했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만 예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뭐하러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죠. 그랬더니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동업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가다가 제가 먼저 내릴 시간이 됐는데 뭔가 한마디 말을 하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돈은 손해봤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신앙의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다니는 건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니 다시 마음 잡고 교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있던 생명의 말씀 책자를 주고 내렸습니다. 며칠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차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셨군요. 수서교회 설교 방송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믿음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참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큰 위로를 제가 오히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숨겨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죠. 우리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거죠. 끝없는 질문은 그러므로 그쳐야 하는 것이고 맡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왕이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감추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계시된 것, 오픈된 것을 우리는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피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나라를 생각해도 막막하고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해도 답답하고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라고 대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대답을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나라의 문제도 이 땅의 교회도 나 자신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그 작고 초라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게 있고 우리가 찾고 살펴서 행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말에 대한 잠언인데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말하고 듣고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재편집한 거라고. 근데 왜 재편집을 했냐면 일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잠언들은 누구를 위한 잠언이었느냐? 원래는 젊은 남자들, 그 중에서도 귀족의 남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잠언이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일반화됐지만, 근데 특별히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은 일반 백성을 위한 잠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 백성을 위한 잠언의 특징이 뭘까요? 더 쉽고 기억하기 좋게 만든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25장과 29장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 모르는 것, 초월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쓰면 기억하기가 쉽고 이해가 잘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을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깊은 진리를 아주 쉽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과 같대요? 비유가 나오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비싼 장식품을 의미하죠. 여러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도 좋지만 보기도 좋죠. 그래서 이 과일 자체가 장식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같은 때 과일을 다 쌓아놓으면 그거 자체가 아주 예쁜 장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일은 잘 썩고 잘 말라버리기 때문에 과일 모양을 본뜬 장식품도 존재가 하는 겁니다. 옛날 왕궁이나 귀족의 집, 아주 부자들의 집에는 아로새긴 은쟁반, 은세공품 위에다가 황금 사과를 만들어서 놨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했겠어요? 정말 예쁘다, 아름답고 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는 아주 보기 좋고 귀한 장식품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장식품에 비유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탁 와닿도록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떤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꼭 맞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유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어느 어머니가 말입니다. 자기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아이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부족해도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아이가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계기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실패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손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려서 회복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지난 일 자꾸 기억하지 말자. 옛날 일에 붙들리지 말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 사건을 이렇게 바꾸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쓰리던 속이, 분노하던 마음이 싹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거죠.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남편이 퇴근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말이 지친 내 남편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세 자체가 지혜고 행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제는 뭐냐?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그랬어요. 청종하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잘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청종하는 귀를 또 뭐로 비유하고 있죠? 금고리와 정금장식이에요. 이 금고리는 뭐냐면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귀고리, 예쁘죠, 그죠? 그것과 이 귀고리와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 놓은 목걸이와 팔찌 세트,
이게 정금 장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과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청종하는 귀는 가장 완벽한 콤비라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보석 세트이고 최고의 보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석이 많지만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보석은 비싼 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보석이 별로 없다고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과 청종하는 귀, 그걸 가졌다면 최고의 보석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에다가 다이아몬드 장식을 해도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잘 듣는 귀, 청종하는 귀가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말했고 들었으니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자, 쉬운 말로는 믿을 만한 종이지요. 자, 어떤 주인이 종에게 어려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아무개야, 너 어디에 가서 내 말을 잘 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너라 하고 종을 보냈는데, 보내놓고 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잘 전했을까? 그리고 그쪽은 잘 들었을까? 그리고 들은 대로 실천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 문제를 아주 잘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때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하다는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비유가 나오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일을 잘 처리하는 이 충성된 사자를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는 건데, 그죠? 여러분, 추수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날씨가 좋을 때 추수하는 거거든요. 해가 쨍쨍 날 때. 그리고 추수하는 날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더운 날에 많은 일로 분주하게 일하면서 땀 흘릴 때 목이 마르겠죠?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얼음 냉수죠. 여러분, 요새는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게 별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추수하는 날에나 나오는 별미 중에 별미가 얼음입니다. 땀 많이 흘렸지 목이 타 죽겠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이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외친다고 충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충성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충성이 뭐냐? 주인의 말을 첫째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간단하죠? 자, 충성이 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잘 듣고, 두 번째는 잘 전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 자체가 충성이에요. 잘 들어야 또 잘 전하게 되고 그 전한 말씀을 실천하는 게 충성이다 이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불충이란 뭐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그 다음에 전하지도 않아. 행하지도 않아. 그게 불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좋다 시원하다 하시느냐? 충성된 사자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구나 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감동적인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과 나단 선지의 대화를 읽으면 참 감동을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되자 다윗이 놀라서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고 그래서 전황을 물은 다음에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나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자 그 다음 날 다윗은 다시 술을 먹여서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만은 우리아는 그날도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당황해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 사람을 가장 전투가 치열한 현장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하라. 그걸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는 그 편지를 전달했고 전사를 합니다. 다윗은 생각했죠. 아무도 모르게 일은 처리되었다고. 그런데 며칠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자는 자기의 수많은 양떼를 내버려 두고 자기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암양 하나를 자기 가족처럼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하죠.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4배나 배상해야 하리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얼마나도 더 주었을 텐데 무엇이 부족하여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까? 그러자 그 말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왕이 어째서 당신은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변명을 하든 반박을 하든 역효과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다 듣게 만들고 죄에 대하여 공감하게 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보게 해 줍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구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 들은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잘 전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청종했고 받아들여서 회개합니다. 배경은 비극적이지만 이 이루어지는 일은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죠.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엄청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잘 말하고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 앞서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떠들어댔어요. 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던 사람은 기대를 하게 되겠죠. 누군가가 와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떤 선물을 줄 건가 기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선물 준다고 말해놓고 안 줬어요. 말이 앞서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앞서는 사람을 뭐에다 또 비유했죠?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랬어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한 방울이라도 비가 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비가 오겠지 하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구름이 싹 물러갔어요.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예 기대도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잔뜩 기대하다가 그것이 물거품이 될 때의 그 허탈감, 이걸 누가 주느냐 하면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부터 앞서는 사람 되지 마라. 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음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딱딱한 음식물이라도 일단 입에 들어가면, 혀에 닿으면 다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딱딱한 것도 입에 들어가면 다 녹아요. 그죠? 그래야 넘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서 가장 딱딱한 게 뼈인데 그 뼈라 할지라도 혀에 닿으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다가가서 설득하면 결국은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말에 강력한 효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거칠게 말하면 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강한 말은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강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말을 듣는 듯하지만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부드러워야 하는 거다. 이 부드러운 말로 아무리 강한 것도 녹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기도 하고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배경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자연적으로 생긴 꿀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횡재 만난 거죠. 그러니까 족할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꿀은 좋은 거니까.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욕심, 욕망,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각 없어요? 욕망이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필요하니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 욕망이 이루어질 때에 기쁨과 함께 삶의 활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욕망은 충족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하면 해로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6절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말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말을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그래야 살죠. 말 못하면 죽어요. 할 말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실컷 먹으면 좋죠. 근데 너무 먹으면 어떡하죠? 과식하면 토하는 거예요. 안 먹느냐만 못하다는 겁니다.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다. 그러므로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 이 사귐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함께 읽읍시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재미있는 말이죠. 친하다고 너무 들락거리면 속으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불편해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사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절제가 없다면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있는 것도 즐겁지만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 절제와 균형이 있을 때에 상대방을 향하여 예의를 지키게 되고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절제 없는 교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행복과 지혜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고 특수한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게 지혜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종하는 귀를 가졌을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존재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부드럽게 말해라. 부드럽게. 그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녹이는 힘이 부드러운 말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말하되 너무 많이 말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교제도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지켜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지혜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 주시고 그 말에 청종하는 귀를 주시고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들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종하는 귀는 보석 장식보다 더 아름답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면 그것이 충성이 되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면 효도가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하여 행복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충족될 때 우리에게는 활력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다하면 해가 되고 또한 손해가 옵니다. 말에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 말이나 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배려를 하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에는 금이가 오니 절제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배드립니다. 주를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새 힘 얻고 돌아가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분열과 혼동 속에서 우리를 건지사 주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더 좋은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롭고 행복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잘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이 환경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하되 너무 많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말하게 해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하다고 해서 배려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